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제가 목이 많이 아파서 그동안 못 올렸었는데요. 오랜만에 올리지만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던 안수의 의미가 변질되어 엄청난 오류를 만들었다 라는 제목의 영상에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직자 그리고 평신도, 이 단어는 절대 사라져야 되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영상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6세기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캐톨릭, 사제 제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날카롭게 비난을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이 사제들은 포도주를 성만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킨다,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 라고 여겼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누가요? 16세기 개혁자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도권의 계승 설에 대해서도 부정을 합니다.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들은 또 성직자들한테 결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의식을 개편해서 회중에게 참여의 기회를 더 넓혀 주었어요. 아울러 그들은 감독의 직책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사제의 권한을 줄여서 장로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하게도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 평신도 구분을 하죠. 이거를 그대로 개신도 운동에 옮겨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뭘 옮긴다고요?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이 개념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또 카톨릭에 뭐를 보존시켰을까요? 안수 개념. 캐톨릭에서 하는 이 안수 개념에 대해서도 보존합니다. 이들이 감독의 직책은 폐지했다 할지라도 단일 감독 체제로 부활시켜서 새 옷으로 갈아입힌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에 강령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 전 성도, 전 신자, 왕같은 제사장이다. 전신자 제사장주의. 이 개념으로 말씀대로 회복되었어요. 그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대강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복은 단지 부분적인 데서 끝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한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자, 루터, 켈빈, 그리고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의 주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자,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임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통한다라고 옳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 각각을 성전 삼으신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신다 라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그들이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다 라는 개념으로 옳게 가르쳤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획기적인 회복이라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뭘 잘못했냐?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회복이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개혁자들이 실패한 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전 신자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자, 이것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주의다 라는 것을 회복시켰죠.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그것을 회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달리 표현해서 개혁자들은, 자, 단수로서의 신자, 이 신자들이 제사장이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인식하도록은 가르쳤어요. 이러한 부분, 이거는 회복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기시켰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참 훌륭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요. 그죠? 집합적 복수, 집합적인 복수 차원에서의 신자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상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복된 진리죠. 근데 이 진리를 회복시킨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아나베프티스트. 자, 여러분들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진 못했을 수도 있고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신학교에서도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자, 아나베프티스트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자료를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공부를 깊이 해보시길 권면해드립니다. 자, 이들은 재침례교인들이었어요. 자, 참으로 유감스럽죠. 개신교와 카톨릭의 칼이 누구로 향했느냐?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을 피로 물들입니다. 왜요? 피로 물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바울의 지침을 믿고 실천했어요. 자, 즉 모든 믿는 자가 교회에 모여서도, 집합적으로 모여서도, 모임에서도 언제든지 기능을 모두가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 함께 모였을 때 기능을 발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실천했어요. 자, 이러한 곳이 루터의 시대에는 이것이 독일어로 ZZ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루터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잭슨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왔다라고 루터가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공질서의 왜곡이다. 왜요? 왜요? 자, 집합적으로 모였을 때 누구만 행해줘야 돼요? 목사들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터가 이러한 개념들이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공공질서를 왜곡한다고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손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대에 독일 지역에서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이단, 이단이다 라고, 그리고 주요 범죄로 정하는 116개의 이상의 법을 통과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루터가 만일 교회 전체가 공개적으로 주의 만찬을 거행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모두가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비참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 생각엔 한 사람 집합적으로 모였을 때는 그래 좋아, 각자가 나갈 수 있어, 전 신자들의 제사장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집합적으로 모였을 때는 곧 안수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목사만이 이 임무를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왜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이러한 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고 나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러한 개념들이 사람의 전통인지 하나님의 계명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원하시는 것인지, 집합적으로 모였을 때 정말 한 사람만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 인도하는 사람들만 특별한 사명자로, 성직자로 구분해내는 것이 맞는지, 말로만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떠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각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건물을 교회라고 일컬으며 예배 의식에 참석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것만이 예배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삶의 예배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거죠. 왜요? 그들이 믿는 것과 삶은 너무나 다른 이원화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 또한, 카톨릭 또한 칼끝이 이들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만으로도. 개혁자들은 교황과 그의 종교적인 계급을 반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물려받은 사역에 대해서는 좁은 견해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역이 부르심을 받고 또는 안수받은 사역자들을, 모든 신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구별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부르심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거나 아니면 안수를 받거나. 이게 같은 개념인 거죠. 이러한 특별한 소수에게 다시 국한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또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중재자를 또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그걸 없애셨는데, 따라서 개혁자들은 계속해서 이 성직자 평신도 구분을 지지하고 이러한 전통을 고수합니다. 오직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고 사역자라는 말은 무성할 뿐이었고, 말만 무성할 뿐이었고, 그들의 실제
공동체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화염이 사라지고 우리는 카톨릭이 남겨준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선택된 제사장 제도, 선택된 성직자. 그래서 뭐야? 교단헌법에도 목사란 구약의 제사장과 같으며, 이러한 개념들이 은밀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자, 루터는 설교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고수했고, 개혁자들도 카톨릭처럼 오직 안수받은 사역자만 설교하고 침례 세례를 주고 주의 만찬을 인도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안수는 교황이 사도권을 계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개신교 안에서도 안수받은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는 특별한 신적 은총의 기운을 누구한테 제공한다? 사역자들한테 제공한다. 자, 이렇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이 교회에서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심하게 비난했다는 사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공공 모임에서 가끔씩 일어나 말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성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루터는 이것을 너무나 반대한 나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여기고 이것을 범한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약하면 오늘날 개혁자들이 안수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는 열쇠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권위를 갖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을 제대로 깊이 하나하나 듣지 않고 요 영상만 들었다라고 하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분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안수받은 사역자만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역할을 위해서 뭘 해요? 급여를 받습니다. 뭘 한다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고유 사명을 받은 것이 안수받은 사역자라고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고별을 받는 거예요. 카톨릭의 사제와 마찬가지로 개혁자들의 사역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급자, 돈을 받을 수 있는 중재자, 죄를 사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중재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옛적에 있었던 문제가 새로운 형식으로 취해지게 됩니다. 용어는 바뀌었어요. 용어는 바뀌었어. 그죠? 사제에서 목사로. 근데 오류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자, 17세기 청교도 저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그리고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들은 루터와 칼빈과 마찬가지로 목사직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영구적인 직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웬과 이 구디는 청교도들이 목사의 역할에 자, 모든 권위의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합니다. 자, 이들은 목사가 열쇠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많은 서적을 내고 그 생각이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영향력을 주게 되죠. 오직 목사만이 안수받고 설교와 성례의 집전과 성서 봉독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목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혼란스러워질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자, 아니,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의 전통에만 쩌들어 있다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성령을 머리로 한 그 공동체의 모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이 더 생기고 그 전통을 비난하고자 정말 또 다른 사단이 뿌려놓은 이단들이 구석구석 형성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오직 목사만이 안수받고 설교하고 성례를 집전을 하고 성서 봉독을 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키맨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논리학, 철학, 성서, 원어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안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 이 두 부류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유능한 전문가여야 된다는 생각을 고스름. 자, 교회 지체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또 깊은 영향력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죠? 목사들이 그들의 직책을 수행하려고 광범위한 학문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없어지죠? 공동체적인 개념의 전신자 제사장주의는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예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거죠. 의문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선포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못된 해석을 해도 분별할 수도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벙어리로 만들었고 귀머거리로 만들었어. 실제 저건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하지 않는데, 저건 기복주의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설교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목사를 통해서만 젖을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놨는데, 그죠? 자, 존 컬빈이 사역자를 칭할 때 사제라는 말을 싫어요. 왜? 프리스트. 자, 이 카톨릭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 뭐예요? 이 목사, 패스터. 자, 이 말을 선호합니다. 자, 칼빈의 생각엔 목사가 사역을 표현하는 말로서 가장 그럴듯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는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라고 칭하죠. 양의 큰 목자. 자, 그래서 그 말을 좋아해요. 아이러니한 게 이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신약 성서의 감독을 회복하고 있다고 켈빈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 패스터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죠. 자, 이것은 목자, 셰퍼드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자, 윌리엄 틴데일 알죠? 윌리엄 틴데일. 자, 윌리엄 틴데일은 그의 성서 번역을 했을 때 패스터라는 말을 선호했어요. 틴데일은 패스터와 프리스트의 이슈를 놓고 토마스 모 경과 논쟁을 했었어요. 자, 근데 개신교인이었던 틴데일은 패스터가 성서 해석학적으로 정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했어요. 자, 이 논쟁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서 번역을 하는, 그죠? 윌리엄 틴데일이 성서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선호했다라는 거. 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 종교개혁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가 부처가, 자, 부처의, 자,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찌빙글리도 같은 맥락에서 The Pastor이라는 제목의 수책자를 출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네바에서 켈빈이 정한 제네바에서 칼빈이 이제 뭐를 정해요? 목사 그리고 당회의 교회 정관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 교회 정관하고 이 목사를 종교개혁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모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한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하고 후에 그 후에 중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이 개신교 교회들의 본보기가 돼요. 자, 그런데 켈빈은 목사하고 교사 이 두 가지 직분.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섯 가지 직분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뭐만 목사하고 이 교사 직분 여기에 대한 것만 교회에서 영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정상적인 직책이다. 두 가지 정상적인 직책분이다. 라는 이 사상으로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이것을 이어받아서 17세기 청교도들도 패스터라는 말을 당연시 그들의 출판물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알고 있지만 원어상의 이 목사가 그죠? 그게 아니죠. 그 영상은 따로 전에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보시면 이게 원어 해석이 정말 목자구나, 목자의 개념이구나 라는 개념을 깊이 인식하고 잘못 해석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루터도 이 개신교의 이러한 리더들, 새 사역자, 새로운 이름의 사역자들을 일컫는데 사제라고 일컫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왜? 카톨릭의 유산이니까. 자,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 중에서 말씀과 성사를 주관할 사람들을 사제라고 칭할 수도 없고 그렇게 칭해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사제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이방 사람들의 간섭 때문이거나 유대 나라가 남긴 자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 교회에 크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그 역시 이 직책을 일컫는 말로 설교자, 사역자, 목사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그러한 쓴 글을 보면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용어를 쓰기를 싫어하고 그것이 새로 용어를 패스터라고 사용을 했지만 그 오류는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찌빙글리 그리고 부처
마틴 부처도 목사라는 말을 선호하게 되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널리 보급하게 돼요. 그 결과 그 용어는 개혁자들의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설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자를 일컫는데 선호한 말은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역자를 지칭하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자 그리고 이제 성례 집전자라고 대해서 이렇게 사역자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죠. 자, 18세기에 가서야 비로소 설교자, 사역자라는 말은 빛을 잃고 이제 무슨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떠요? 예, 목사라는 말이 통용이 되게 됩니다. 이 영향은 루터교의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왜? 루터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 이 말이 기독교 주류 안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는 단어가 이제 된 거죠. 패스tor. 자, 그렇더라도 개혁자들은 목사를 교회의 실제적인 우두머리로 높여 놓았죠. 자, 켈빈이 뭐라고 했냐? 켈빈이 태양과 음식과 물이 영양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 그죠? 태양과 음식과 물이 영양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것, 그죠? 근데 이것보다 목사의 직책이 지상에서 교회를 보존시키는데 있어 더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라는 책에 1055페이지에 나오는 켈빈이 쓴 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카톨릭하고 뭐가 다르죠? 사제를 정의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교황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자, 개혁자들은 목사가 신적 능력과 권위를 소유한다고 믿었었어요. 실제로 목사는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수 있다는 특별한 은사가 주어져서 그들이 신적 계시로 대변해서 하나님의 지체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거죠. 칼빈은 더 나아가서 사역자를 향한 모욕이나 조롱행위를 심각한 국사법 위반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향해서 어떠한 모욕도,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비판도 한다면, 그죠? 국사법 위반으로 취급을 해서 처벌받게 했죠. 자, 그래서 목사의 우위를 아주 강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발휘한 사람이 켈빈입니다. 자, 켈빈이 무엇을 사역자의 모델로 삼은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별로 놀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켈빈은 사도시대의 교회에서 모델을 따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서? 2세기에 단일 감독 체제 방식을 본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서가 아닌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위에 그 관습들을 정했다 라고 칼빈이 탄식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개신교회들도 카톨릭 못지않게 책임이 있죠. 둘 다 그들의 관습을 인간의 전통의 기초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자, 전신자 제사장주의 이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회복하고 이걸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중요한
강령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실제 그러한 기능을 발휘했던 그러한 모임들은 다 지옥에서 왔다라고 그러한 개념들을 믿었던,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성사를 주관하는 것이 참 교회의 특징이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의 생각에는 설교, 침례, 그리고 성찬, 그것이 회중이 아닌 오로지 목사에 의해서만 수행이 되어야 했고, 개혁자들 모두에 있어서 사역자의 우선적인 역할은 무엇보다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설교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게, 자, 일요일에 3번의 예배를 하는 루터의 독일식 미사에 가장 잘 반영이 되어 있죠. 오전 5시 또는 6시, 그날에 서신서를 설교합니다. 자, 그리고 오전 8시, 그리고 또는 9시, 이 대예배에서는 그날의 복음서를, 자,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기도회에서는 설교는 구약 성서를 기초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식 미사, 루터의 독일식 미사에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었죠. 자, 루터도 칼빈처럼 목사를 구별되고 고귀한 직책으로 만들었죠. 그가 천국의 모든 열쇠가 모든 신자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의 사용은, 자, 그것의 사용은, 그죠?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사용한 거는 안수받은 사역자,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자,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으로 사역하려고 우리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역자들이고, 그들이 맡은 제사장으로서의 활동이 곧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직주의라는 거예요. 성직주의 인식. 루터는 그가 거부했던 희생 제사 제도를 믿는 카톨릭과는 완전히 결별을 했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만 속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 목사를 높이는 루터의 독특한 주장이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루터가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그리고 기독교 설교자는 따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감독이요, 많은 사람의 구원자요,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고 왕자이다. 자, 그리고 지상에서, 그리고 이생에서 진실하고 믿음직한
성직자나 자 목사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사람은 없다. 자, 루터가 쓴 글에 있어요. 자, 여러분, 카톨릭에서 교황을 숭배하고자 만들었던 그 카톨릭 신학자들이 만든 교황에 대한 정의. 자, 이것이 그 영향이, 자, 어떻게 개신교에 파고들었나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그 후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영향을 받습니다. 자, 계속해서 루터의 말을 인용해 볼까요? 우리는 마치 목사가 자기 개인을 향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듯 자, 혼자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선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우리 모두의 입이며 우리는 다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모든 목사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다. 모든 목사의 입은 자, 그리스도의 입이다. 자,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아직 다 안 적었어요. 자, 모든 목사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루터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누구의 메시지를, 자, 이그나티우스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칼빈이나 자,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그 기원을 찾아서 어떠한 교회를 이루는 오중직임을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서 자, 2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사의 그 교부들 거기까지만 가서 이러한 사역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의 메아리를 그대로 영향을 받았던 이 루터의 고백을 또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이 교회에 대한 결정투성이의 견해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자, 루터는 교회가 우선으로 설교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루터는 그리스도인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와 기도 없이 모여서는 안 된다. 그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말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루터는 교회가 그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믿었어요. 설교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사역자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교회 건물을 입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자, 또 그는 이런 경고 섞인 논리를 폈어요. 귀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체 기관이다.
뭐라고요? 귀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체의 기관이래요. 자,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의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그죠? 왜? 지금의 개신교를 이루는 영향을 지금의 모습이 이러한 씨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그리고 마틴 부처는 목사의 두 가지 역할, 자, 이 두 가지 역할이 뭐냐? 말씀 선포, 그리고 성만찬 주관. 자,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칼빈과 부처는 거기에 제3의 요소를 가미시켰어요. 그들은 회중을 돌보고 치유하는 임무가 목사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 뭐예요? 영혼의 치유라고 일컫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세기 영혼의 치유. 자, 이것의 유래는 4세기,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자,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의 가르침 속에서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그레고리는 감독을 목사라고 불렀어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서 약이나 수술의 처방을 내리는 영혼의 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루터의 초기 추종자들도 영혼의 치유를 이제 시행을 하죠. 그러나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그것이 예술의 형태로 높여져요. 회중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회중의 가정을 방문을 해서 목사 한 명과 장로 한 명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와 옥에 갇힌 사람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도 시행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뭐예요? 제네바에서 칼빈이 하도록 했던, 목사에게 하도록 했던 그러한 율법적인 행동이 돼버립니다. 자, 목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칼빈과 부처에게는 목사가 단지 설교자, 성사, 이런 주관자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자, 자, 이러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성직자. 그의 임무는 치료하고 치유하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 자, 이러한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신방 간다 그러죠, 그죠? 예, 신방.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 현대의 목회 돌봄 사역, 목회 상담,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 개념에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쉽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봐야 하는 부담이 현대교회 안에서 보통 한 사람, 이 목사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다는 거죠. 자, 1세기에서는 이것이 교회의 전체 성도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이라 불리는 경험 많은 사람들 그룹 전체의 어깨에 지워져 있었어요. 모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두가 서로에게 행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요약을 해보면 개신교의 개혁은, 자, 로마 카톨릭의 성직제도, 일격을 가해요. 그죠? 자, 일격을 가했어요. 때렸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라 단지 말만 무성한 변화였고, 개혁자들이 여전히 단일 감독 체제를 유지하면서 목사는 이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끄는 교회가 목사가 이끄는 교회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예, 여기서 감독들이 하던 일이 이제 뭐예요? 그대로 이제 형식을 이어져 내려와서 어떻게? 목사가 그 일을 대신 하는 걸로만 바뀐 겁니다. 왜? 이들은 유기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모임을 했는지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본 게 뭐예요? 카톨릭의 성직 미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형태를 따와서 공예배의 어떠한 예배 의식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사람의 것으로부터 따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머리로 한 그러한 예배 주관이 아니고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그러한 개념은 바뀌었지만 형식은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말만 무성한 꼴이 돼버립니다. 자, 어떤 저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개신교에서는 설교자가 교회의 대변인이며 대표자인 경향이 있고 교회는 종종 설교자의 교회이다. 이것은 성직주의와 무관치 않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개혁자들이 말로는 성직자, 평신도의 구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그죠? 근데 실제로는 철저하게 고수해요. 그죠?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자, 케빈 가일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카톨릭과 개신교 성직자 사이의 차이는 신학과 실천에 있어서 불분명했다. 자,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런 부류의 교회들 안에서 성직자들은 동떨어진 계급이었고 그들의 특별한 지위는 신적 주도권에 기초했습니다. 특별한 임무가 그들에게 위임됐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신도들은 그냥 가만히 그 사역자들의 하는 일에 그냥 동참하는 정도, 그리고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정도,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그러한 질문도,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지속하여서 이렇게 내려온 성서 이후의 전통인 단일 감독 제도. 자,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나타난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죠. 자, 엄청난 심리적인 요인들이 평신들로 하여금 사역은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야. 목사가 전문가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목사만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만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서에서 사역을 일컫는 말은 디아코노스예요. 그죠? 디아코노스. 자, 이거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자, 그러나 사람들이 사역을 전문화함으로써 이 말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돼 버립니다. 자, 직분과 직업은 절대 달라요. 자, 우리는 아무런 성서적 근거도 없이 사역자라는 말과 목사를 동일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시 성서적 근거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강단 설교 사역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고 그들에게 완전 위임하고 내가 전신자 제사장이구나 라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도 안심하게끔, 그리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늘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으로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서 복제가 이루어서 정말 제자가 제자를 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와 라는 정도의 전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그 상태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근거와 그들이 생각했던 개념들과 그들의 글을 인용하여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정말 그것을 비난했지만 어떻게 오늘날에 그 개념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따를 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모두가 그 기능을 발휘하며 주님 앞에 각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되어서 그 제사장 직분 후 그 오중직임의 사역을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은사들로 성장해 나가고 정말 그것이 곳곳에 정말 교회의 몸을 돌보는 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